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것들을 이미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사명자 가이드란 교재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부가 뭐냐?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입니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 나는 무엇을 얻었고 누리고 있느냐?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보다 먼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 뭐였냐?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성령을 소유한 나는 세 번째로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어디서 필요하고 누구에게 답이 되고 누구에게 능력이 되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간다는 말은 나에게 있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가졌습니까? 또 권세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왜 든든한 표현을 망대랑 든든한 표현을 쓰시느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빛이 비추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그 등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길을 바꾸기도 하고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 영적인 망대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고 있을 때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릴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일들을 또 이제 헤쳐나가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목적은 세계복음입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에는 유일하게 질타와 비난이 없습니다. 왜냐? 마게도냐 첫성에 자기가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시대에 갇혔어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혹은 내가 설령 시대 때 갇혔다 한들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더욱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데 고난받으셨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입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엄청난 영적인 것을 누리길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참 목적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서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부가 지나 2부에서 뭐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주제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올바른 것을 보면요, 되게 심장도 뛰고 막 되게 막 흥분도 되고 막 기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뜨겁습니까? 저희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되게 뭐랄까요, 회개도 많이 하고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다운 전도자다운 생각을 못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렘넌트를 보고 또 현장을 보고 부신 현장을 보고 내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뜨거운가?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정말 현장을 두고 무엇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우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한 100억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뜨겁잖아요. 상상만 해도 뜨겁잖아요. 그죠? 너무나 뜨거워져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고 벌써 세계봉화 된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현장에 전도를 생각할 때 저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뜨겁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뭐죠? 강단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늘 나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건 맞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그 평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해답이고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답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은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내가 그것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은 단순한 게 단순히 그냥 노예다 이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요, 죄의 종노릇한다 되어 있습니다. 삶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숨쉬는 것조차 죄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어땠다고요? 완전히 해방되었다고요. 그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마다 따라가니까 역사는 뭐예요?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 역사 일어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있어서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주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근데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대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성령의 내주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체험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평생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저 복음 받지 못한 그 곳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이곳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와 그 헌신은요, 하나님이
대대손손 후대를 통하여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하게 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헌신하고 일을 한다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나 대신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 내 스스로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당연한 것을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볼 때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원넥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지, 서로 우리가 막 이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뭐가 있어야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면서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보의 응답으로 여러분 대대손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장소, 계획,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복음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에게 응답이 없다는 것은 저도 그렇고요. 저 여러분들이 뭔가 안 맞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면 먼저 이 시대는 후대 운동입니다. 그죠? 또 TCK 운동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럼 저 여러분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우리가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점검하면서 갱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회 평일날 있다 보면은 점심이든 그때 되면 이제 점심에는 뭐 이제 따로 사역이 없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근데 사실 밥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저는 찌개 같은 것도 저는 막 되게 좀 짜서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한솥도시락이나 너무 막 불쌍해 보지 마십시오. 저는 저는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밥 천국을 가요. 속으로 느낀 게 김밥도 천국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일까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김밥도 천국인데 저쪽 도림동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국 해수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면서도 천국을 느낀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느끼는가?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도 하는 거지만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준은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방법입니다. 최대의 방법이며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최대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15나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가니까 뭐합니까? 안진뱅이에 치유합니다. 유대인들 12살 이상이면은
성전에 갑니다. 기도하러. 다 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진뱅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냐가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10절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가 사울을 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준비되어진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인생처럼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똑같은 성령이고 똑같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면 나에게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매일 이 질문을 합니다. 매일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똑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는 평신도가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죠? 그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못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각각의 집에서 현장에서 모인 겁니다. 실제로 그 로마복음화 되기까지 그 유모로 혹은 청소부로 각각의 고위 관리층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대가 복음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복음화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전도지 들고 전도해라? 아닙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워지기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중심 가지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에도 붙고, 또 사도행전 16장 어디 합니까? 16장에 보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기를 막았다고요. 그죠? 근데 막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요. 바울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만남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문 밖에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받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고 권하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만남을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만남을 갖는 겁니다. 그죠? 가게레를 단골이 있잖아요. 그죠? 혹은 내가 이제 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지나간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보고 말하는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오늘들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그냥 보낸다라고 하면은 되게 솔직히 좀 다 가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장소가 있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꼭 달라지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그 가운데 세계복음화를 엄청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이제 대단하신 분을 모시고 교회 와서 같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무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이제 어제도 아침에 연락이 왔길래 아 내가 덕평이다. 그러니까 알았다 하고 오늘 아침에 연락해서 오자 했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저도 말을 하다 보면 안 맞으면 짜증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말을 안 들어. 이 도저히 이거는 이게 어떻게 이런 어디서 나온 대굴박으로 이런 말을 하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안 통하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 계속 대꾸하고 말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형이 말하면은 그래 뭐 그렇게 반응하는 정도.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성취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러한 현장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그러한 사람을 나에게 부시셨겠습니까? 왜 나를 그러한 직장 가운데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사실 힘든다라는 겁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왜 나는 쎄빠지게 일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왜 나는 기도한다 생각하는데 내 자녀는 변하지가 않고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된다는 겁니다. 오기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에 10일이라고 하는데 난 우리 10일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40일 집중했다고 하니까 40일 집중 그게 아니니까. 응답 올 때까지.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해요. 아 구원 얘기를 한 100번 그러니까 응답 오더라.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 올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김밥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누린 가운데 응답을 기대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오만 세상 사람들 천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천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걸 누리길 바랍니다. 그 누릴 때에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언되기까지 그때야 뭐라고요? 끝이 온다고요. 기준은 뭐라고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기준은 전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다. 말씀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전달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현장에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과 20장 21절과 31절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곧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있는 문제
그 기도할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 올 게 온 겁니다. 필연 왜 지금 와야겠습니까? 그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생각으로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중심을 올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진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축복하시려는 겁니다. 증거를 주시겠다고.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현장을 바라보면 또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제 화요집회 가면서 많은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면은 말씀 좋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들을수록 나에게 있어서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앞으로 내가 응답받아야 할 현장, 앞으로 내가 또 좀 더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도져서 나아가야 할 길 이렇게 막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확신이 드는 거죠. 문제, 사건, 어려움, 지금의 교회 문제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오히려 좋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좋다. 저는 이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바뀐다고 바뀝니까? 진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전도는 뭐냐? 기도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다. 기도응답의 가장 올바른 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겁니다. 많은 것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구할 것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오늘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세계보험 하십시오 하면 응답 주시겠습니까? 아니군요.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맞춰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또 앞부분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다. 권세죠. 그것을 위임받아 나타내는 통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전도가 되어지기까지 사람 관계도 잘해야 되고 말도 들어줘야 되고 하겠지만 결국은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집니다. 물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하면 흑암은 무너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확하게 다 해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예비된 복을 누리는 길이다. 모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가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도우면 그 상을 받는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우면 그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오늘도 현장에서 그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일까요? 제자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제자다 확신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뭐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입니다. 뭐 말 잘 듣는 제자 그런 제자 아닙니다. 오늘도 현장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간 한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제자는 절대로 다른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나의 현장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축복을 바라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온 천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오늘의 삶 하나님과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응답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개개인과 가정에 있는 응답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은 어렵나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어렵다 한들 하나님은 그래도 세계복음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디에 방향 맞춰야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세계복음만 아니 뒷전이고 내가 이제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저 여러분들 먼저 악한 영이 내 안에 짓고 있던 집이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짓고 있던 집이 있다란 말이야.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 요새 말로 뭐랍니까? 흑암망대라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 된다. 말씀을 떠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오늘 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뭐 말씀 생각도 아닌데 뭐 혼자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주일 하루 예배 빠졌는데 뭐 아무 일 없네.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악한 영이 짓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더 나에게 있어서 사단이 귀신 튼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정과 가문에 있는 사단이 수놓은 그 영적인 흑암의 그 엄청난 그 전략도 혹은 전략이라 말이 뭐해서 전략이지 저 윗대에서부터 완벽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던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응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자녀가 그대로 나가고 있어. 무당이 있는 가문은 무당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가 무당이었는데 난 넘어갔어. 우리 집은 아닌가? 나의 자녀가 보험이 안 들어가면 자녀이 그대로 갑니다. 나의 집안에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오늘도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후대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영적으로 깨닫고 진짜 흑암을 꺾는 기도, 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기도 진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진짜 속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생각과 마음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꺾지 않으면요, 계속 속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세계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도 막아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을 막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맞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루 빠지고 하루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아무 일이 없어. 그게 아무 일이 없는 겁니까? 그죠?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사실 저주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잖아요.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된다. 진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훈련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락방은 후대 운동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 계속 기도합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요성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말미암아 다 놓쳤다라는 거야.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 보면요, 저는 막 이렇게 다 같이 땐 다 같이지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언제부턴가 안 갈래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돈이 없어요. 이런 게 기준이 돼서 내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에 가야만 한 이유를 모른다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막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렘넌트들이 복음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올바른 걸 전달해요. 올바른 것을.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부모님이고 교사잖아요. 무엇을 전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다그쳐야겠습니까? 예배 안 된다 좁혀서도 예배 전에 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패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왜냐?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세계복음화 언약과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자녀가 그 속에 못 있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말을 좀 세게 했지만 이것은 제가 이렇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우리 후대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을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철저하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나에게는 복음이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 없는 저 사람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가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 가면서 그런데 눈물로써 봐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것을 꼭 누리면서 우리 후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을, 모든 축복을 나와 가정과 현장과 모든 곳에서 누리는 우리 귀한 소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신 소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의 발자취를 통하여서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에 살아나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